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마귀의 일이 뭔가요? 마귀의 일이라는 게, 마귀는 우리한테 뭐 해요? 마귀는 우리한테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문제가 생기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면은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짓게 되고, 병도 안 걸리게 되고, 문제도 안 생기게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게 이제 악한 목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오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선한 목자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풍성케 하시려고 하는 거고, 마귀가 먼저 오는데, 먼저 오는 게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질한다는 것은 뭐를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뭐가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라는 게? 도둑질 안 해보셨죠? 도둑질 어릴 때 다 해보는 건데, 그 도둑질이라는 게 뭐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거죠, 그죠?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자기 건으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도둑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는 누구 거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건데 다른 놈이 먼저 와서 우리를 훔쳐간다는 거예요. 왜 훔쳐가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훔쳐가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훔쳐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언제? 성경에서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게 언제부터야? 창세기 3장부터야. 이 세상에 병이 들어온 게 언제부터예요? 창세기 3장부터예요. 이 세상에 가정에 문제들이 생긴 게 언제부터예요? 창세기 3장부터예요. 죽음이 온 게 언제부터예요? 창세기 3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건 창세기 3장부터 온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뭐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졌죠?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 어떤 과일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과일 갖다 어디다 그려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더 이해가 안 돼요. 과일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그 지식의 나무가 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모든 일들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안 먹었었으면 뭐 병이 오겠습니까? 죽음이 오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오겠습니까? 죄가 오겠습니까? 그것만 안 먹었다면. 그렇죠? 그거 먹어서 이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러 와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십자가에서 완성했을까? 과연? 만약에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십자가에서 이거를 이루었다면, 잘 생각해 봐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먼저 꼬여가지고 하와가 아담에게 먹여서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사망이 왔어요. 그러면 그게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어떻게 병을 고쳐, 예수님이?
십자가까지는 아직 못해야지. 예수님도 죄 가운데 왔거든요. 죄 가운데 왔는데 십자가에서 해결한다면 그 전에 마귀를 쫓아내거나 또는 병을 고치거나 뭐 죽은 자를 살리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 살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에 이미 그런 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원래가? 그 마귀가 왜 나 쫓아내? 그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내가 예수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냥 쫓아내려고, 너 그냥 쫓아내려고. 그럼 너 죄인으로 온 거 아니야? 너 죄인으로 왔잖아. 죄인으로 와서 죽으려고 왔잖아. 근데 왜 나 쫓아내? 그럼 뭐라 그래? 할 말이 없겠죠. 하긴 그래. 그렇긴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잠깐 기다려라.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너 보자. 이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이러면서 막 쫓아내죠, 그죠?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규칙이라는 게. 그래서 선악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규칙을 딱 정해놨으면 그 규칙대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규칙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선악과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을까? 선악과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봐요. 성경에서 어디서 해결했나?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해결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자,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넘어졌죠. 근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승리했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지. 그 규칙이 이게 깨지면 귀신 못 쫓아내요. 그래서 요거 하고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그 전까지는 귀신 쫓아내, 못 쫓아내? 못 쫓아내요. 30살 먹을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이? 30살 먹을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자라나게 됐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30살까지는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도 못 고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불법이니까.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마귀가 막 자기 보고 이거 광야에서 시험 안 이기고서 마귀한테 너 귀신아 나가 그러잖아요. 그럼 귀신이 법대로 해! 뭐 이런다. 법대로 해! 그러면 예수님이 알았어, 좀 기다려. 이러고 이제 법대로 다시 이제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법대로 한다는 게 뭐냐면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3장하고 마태복음 3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무슨 일이 있어요? 똑같이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뭐 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침례라는 게 뭐죠? 자기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를 씻는 겁니다. 깨끗하게 자기를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의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의식, 침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 입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거기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을 이제 만들 때
흙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만들죠. 흙을 이렇게 갖다가 만들면서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잘하시네. 생기를 집어넣어요. 흙에다가 생기를 딱 집어넣으니까 아담이 됐어요. 사람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이 생겼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와를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선악과를 홀딱 먹어버린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으니까 함께 있었는데, 그거를 알려주는 시간이 와야 되잖아요. 알려주는 시간. 그래서 30살 먹어야지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거든요. 성경에서는 30살 먹어야. 그래서 30살까지는 조용히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일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살이 되자 침례를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침례가 뭔데? 그게 성령 받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하늘이 열리고 그랬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내려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하늘이 열리고 찢어진 겁니다. 가짜 하늘이 찢어지고 휘장이 열리고 그 위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법궤에서 말씀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성령의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성령을 받는 것이 창세기 2장에 보면 뭘 받는 날이에요? 생기를 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생기를 받고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고, 여기 예수님은 그것을 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실패한 아담을 다시 성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고 성령님이 계속 키우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직접 내려오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날이 침례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하늘이, 우리가 보이는 그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게 찢어지면 그 위에 있는 진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는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는 위에 있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위에 있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설교 많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설교 많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충분히 공부하면 충분히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온 그 위에 있는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려온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그건 진짜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았냐고. 진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받은 사실이 있는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당신은 이해하는가? 이걸 제가 꼭 물어보면 그럼 금방 파악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도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기를 보니까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 예배자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실패했잖아, 아담은. 첫째 아담은.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생기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일을 하는데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여기 그 성공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마태복음 3장에 침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 시험을 똑같이 몇 개를 받아요? 손가락 보이는 이렇게 시험을 몇 가지 받아요? 3가지를 받아요. 누가복음 4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4장, 여기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또 예수님의 족보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아버지의 족보,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머니의 족보.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이렇게 비교해서 똑같은 내용들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의 침례를 3장의 침례를 받으시고 4장의 광야의 시험을 받아요. 누가복음에서도 3장의 침례를 받으시고 누가복음 4장의 광야의 시험을 받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이제 여러분 아시죠? 광야의 시험 몇 개 받았어요? 3개를 받았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마귀를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기니까 마귀가 이제 선악과 때는 이겼는데, 자기가 선악과 먹을 때는 이겼는데, 이 예수님한테는 진 거야. 예수님한테 지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해? 물러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졌으니까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만나면 이게 한방, 이게 워낙 크게 얻어 터지면 말이에요. 이게 누가 나타나면 이게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워낙 크게 얻어 터졌으니까 이제 이긴 자가 막 나타나면 귀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긴 자가 딱 나타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괜히 떨리는 거야. 괜히 자기가 떨려서 그냥 자기가 그냥 나 가는 거야. 그냥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 졌으니까. 그죠? 자,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3가지를 받으셨는데 이기셨어. 그러니까 선악과의 범죄는 끝난 거예요? 아직 남은 거예요? 끝났어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 거기서 끝났어. 그러면 그러면 십자가 왜 지는 건데요? 뭐 이렇게 또 따지고 들어. 또 성경이나 읽으시지. 생각을 해봐요. 선악과 먹으면 뭐가 온다 그랬어? 선악과 먹으면 너 어떻게 된다 그랬어? 예수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 그 죽는 게 남은 거야. 죽는 게. 그래서 광야의 시험에서는 그걸 선악과 먹은 걸 이겼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남아있잖아. 그래서 그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죽는다면 죽고 난 다음에 하면 하늘나라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요? 자기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부터 이겨버리는 거야. 선악과의 범죄를 이미 시험을 광야에서 이겨야 요 문제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다가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죽음까지 끝나는 거야. 근데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시험에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것이다. 그게 부활 아닙니까?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린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이 없는 거죠. 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오늘 죽은 게 아니라 그때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그래, 더 이상 우리에겐 죽음이 없어야 정상이죠. 그걸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거죠. 자, 선악과 범죄가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끝나고 있어요?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질병은 이미 끝난 거야. 그냥 앞으로 끝날 거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끝내버렸다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세상의 시험 이기는 거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끝냈다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질병을 줄 만한 법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를 너 죽어야 된다라는 법이 없어진 게 어떻게 하냐고. 너 죄 있다 라고 말할 그 법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법이 있어야 나를 정죄하지. 법이 있어야. 그러니까 마귀가, 야, 너 아파야 되겠어, 좀. 우리한테, 까부느라고 이런 얘기 할 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까부느라고. 너 좀 아파야 되겠어. 너 가정에 좀 문제가 좀 있어야 되겠어. 너 재정적인 문제도 좀 있어야 되겠고, 너 좀 어려움 좀 당하고 고통 좀 당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이렇게 딱 우리한테 얘기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기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마귀가. 꼴에 또 자기가 마귀라고 한번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원래 마귀는 그런 놈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유지 뭐, 자기도. 예? 그것까지 우리가 얘기도 하지 마!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죠. 얘기한다는데 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합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불법이야. 불법이에요. 너 아파야 되겠어. 너 문제 좀 생겨야 되겠어. 너 고통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왜냐면 예수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끝냈으니까. 죽음도 끝냈죠. 아니 마귀가 우리 보고 너 좀 죽어야 되겠어. 야, 정신 차려, 이 불법을 행하는 놈아. 아니 네가 죽으라고 한다고 죽냐? 내가 법이 없는데. 죽으라는 법이 나긴 없어졌어. 죽으라는 법이, 우리에게는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죽어도 살아. 우리가 아니 죽어도 사는 게 우리 법인데 어떡하냐고. 그 이미 법이 2000년 전에 끝났어요. 그거를 여러분과 저는 또 벌벌 떠내, 또 너 죽을 거야, 너 병들을 거야, 아이고, 너 문제 생길 거야, 아이고. 야, 아이고 네가 아이고요. 네가 너 혼자 아이고 하는겨. 법이 없는데 없는 법을 지가 만들어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법에 떨어. 이게 뭔 짓이요? 담대하셔야지. 그러니까 알면 담대한 거고 모르면 벌벌 떠는 거야. 예? 아들의 권리가 딱 있잖아요. 아들의 권리가. 그러면 당당한 거야. 근데 아들의 권리가 호적에서 발견을 못해서, 자기가 동사무소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호적이 아직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 아버지가 막 대통령이야. 근데 자기가 대통령의 아들인지도 잘 몰라. 태어났는데 그거를 인식이 잘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계속 막 힘없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딱 이 호적을 떼보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야. 왜? 이렇게 살 거 아닙니까? 자세가 달라진 거야. 자세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믿어야지. 하나님 아버지라는데도 마귀가 그냥 날, 항상 마귀가 날 이렇게 한다. 그냥 어떻게 이러고 있어. 이 불법을 행하는 놈아 떠나가라 해야 되는데, 아니 이 불법이 왜 나한테 그렇게 합법적으로 오느냐 이거야. 여러분이 자꾸 죄를 지니까 이게 불안한 거야. 자꾸 죄를 지니까 거짓말하죠, 음란하죠, 욕심내죠, 탐욕을 부리죠, 화내죠, 미워하죠, 뭐 용서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항상 부담이 있는 거야. 난 이런 놈인데, 난 이런 놈인데, 뭐 나는 이런 여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귀가 너 좀 아파야 되겠어. 그렇지, 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 아플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좀 죽어야 되겠어. 그렇지. 아유, 나 그럴 줄 알았어. 나 죽을 줄 알았어. 너 좀 문제 좀 생겨야 돼서.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이렇게 한다고. 뭘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누구 자녀인데? 네가 마귀 새끼야? 네가 마귀 새끼냐고. 이런 게 있잖아. 마귀 네가 새끼냐고. 잘 들어. 여러분 잘 들어. 우리가 마귀 새끼야?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아니 왜 우리가 어디서 벌벌 떨고 있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니 합법적으로 대하란 말이에요. 마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합법적으로. 너 합법적으로 한번 증서 가져와 봐라. 나 증서 여기 있다. 여기 마태복음 3장하고 4장하고 딱 써있고 누가복음 3장하고 4장 써있어. 여기 써있거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한번 증서 좀 가져와 봐. 네가 얘기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증서 좀 가져와 봐.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끝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이미 죽어서 끝났는데 더 이상 법이 없는데 어디서 법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그러냐고. 법이 없는데 합법적으로 대하라니까. 나한테 합법적으로. 왜 불법을 행하냐고. 왜 법이 없는 걸, 법도 없는 증서를 가지고 와서 그러냐고. 생각해보면 이미 끝난 건데, 끝난 법인데. 자,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자신 있겠죠? 네. 여러분과 제가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사셔야 돼. 하나님의 자녀이면 근데 자녀답게 살아야 돼. 막 찌그리하게 산다든지, 꼭 하지 말라는 꼭 죄만 그냥 일부러 짓고 산다든지, 조금 맞아야 돼요. 진짜 조금 맞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한테 맞으면 뭐 어디 진짜 아작나니까 그냥 사람한테 좀 혼나야 돼요. 그게 그게 나라고. 자 보세요.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다 이기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광야에서 이기니까 바로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을 찾아보셔요. 바로 무슨 일 하는지. 마태복음 3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뭐 하는지 한번 찾아봐요. 광야 시험 끝나고 바로 뭐 하는지,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 마태복음 4장에는 병 고치고 귀신 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다. 그 전까지는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는 안 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요.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4장에는 귀신 쫓아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 광야에서 시험이 끝나자마자 자기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았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병을 가지고 온 놈이 귀신이니까. 병을 가지고 온 놈이 마귀니까.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니까. 그게 도둑놈이니까. 내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그러니까. 내 몸을 도둑질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마귀니까. 내 몸을 되찾잔 말이에요. 내 몸에 병들게 하는 이 마귀가 내 몸을 뺏어갔는데 내 몸을 되찾잔 말이야. 뭘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되찾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서를 가지고 되찾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대놓고 마귀야, 증서를 보니까 이건 내 거야. 내 영혼은 내 거야. 내 몸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놔. 네 게 아니야. 증서를 보니까 내 거라고 됐는데 왜 네가 가지게 거야, 이 더러운 놈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더러운 놈이 자꾸 내 몸을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야. 내 영혼을 가져가려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내가 당당히 뭐라고 해야 되겠어?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끝냈다. 증서에는 그렇게 써있다. 증서에는. 이 불법을 행하는 놈아, 나한테 증서를 가져와봐.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너한테 꼬임당해서, 내가 속임당해서 병이 날 이유를 얘기해봐라. 네가 나한테. 내가 죽어야 할 이유를 얘기해봐라. 네가. 어떤 말에 성경에 그런 이유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법이 사라졌어요. 나를 정죄할 법이 사라졌다고요. 그러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귀신아 떠나! 그러는 거죠. 이 귀신아 떠나! 왜냐면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한 게 병 고치고 귀신 떠나라 했단 말입니다. 왜냐면 진리의 영이 승리하니까, 그분이 시험을 승리하니까 이제까지 병을 가져왔던 거, 이제까지 죽음을 가져왔던 거, 이제까지 악한 영,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들은 예수가 나타나니까 막 떠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가 이겼으니까, 광야에서 승리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막 떠나가는 거야. 성경에 그 귀신 떠나가고 병 고쳐지고, 왜냐면 예수가 가는 곳마다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예수가 승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과 제가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왜 안 되지? 네가 죄지니까. 자꾸 네가 죄지니까 네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야. 네가 자꾸 잘못하고, 네가 자꾸 의심하고, 네가 자꾸 불법을 네가 행하니까, 마귀가 꼬이는 그런 행동들을 네가 하고 있으니까 자꾸 네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니까 네 스스로 그거를 주장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권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권능이 따라와야 아버지의 권리를 네가 되찾게 되고, 그 힘을 네가 갖게 되면, 그 권세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게 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다. 네가 아들의 권리를 찾아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느냐?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뭐가 충만한 거야? 병도 걸릴 수 있는 원인을 제공을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밭을 내주는 거야. 자기를 내주는 거야. 마귀야 들어와라, 나를 잡아먹어라, 막 이러는 거야. 왜? 죄를 지면서, 의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지 않는 거야.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끝내놨다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 병은 치료될 것이다. 치료됐다. 치료됐다는 게 맞는 얘기죠. 예수가 징계를 받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나음을 입었도다지 나을 것이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았도다, 평화를 누리는 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과거야. 그러니까 이미 끝내놨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끝냈어. 시험을 이겨놨기 때문에 선악과의 범죄는 없어진 거야. 여러분과 저에게. 아이고, 누가 그러더라고. 선악과 범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여러분, 선악과 범죄가 이미 끝났는데 뭐 내가 끝내야 되는 거야? 내가 선악과 문제를 어떻게 끝내? 예수님이 끝내줘야지. 그래? 끝내준다 진짜. 응? 진짜 예수님이 진짜 끝내준다 진짜. 예수님이 끝내주는 분 아니야? 진짜? 내가 어떻게 끝내줘? 예수님이 끝내주는 분 아니야? 그럼 끝난 거야. 예수님이 자기가 끝낸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 거기서 나서서 뭐 예수님 끝내준 데다 뒤에다 가가지고 막 만세 만세 뭐 예수님 만세 이러면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나가서 승리하시고 우리는 뒤에서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뭐 우리 만세, 다 만세 되는 거야. 우리 교회 만세, 이게 다 되는 거야. 예수님이 끝냈으니까 뒤에 따라다니면서 만세 만세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만세 삼창, 이렇게 만세 삼창, 그러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끝냈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질병과 고통에서도 다 예수가 해결했고요, 우리의 죽음도 예수가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두렵냐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